시간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시작.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승리 자체이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자체가 승리한 것이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작정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계획했는데 오늘 이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참석해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차량 봉사로 이렇게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 흑암에 행하는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걸어가는 인생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이 어둠에서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아기, 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그 한 아기, 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불려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에게 큰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화요일부터 어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지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기묘자 모사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만큼은 기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 모사라라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일단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불려진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이름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 네 번째 이름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길 소망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아멘.
이러한 아름다운 이름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늘 항상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미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미술 대회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평화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미술 대회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그림을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 잔잔한 호수, 아니면 편안하게 지내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또한 푸른 초원, 또한 푸른 햇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참 평화롭다라는 그러한 그림들을 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화가는 폭풍우를 몰아치는 그 절벽 위에 거센 바람과 천둥 속에서도 그 바위 틈에 둥지를 튼 한 마리의 새를 그렸습니다. 잘 보이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그림을 그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AI를 통하여서 이렇게 글씨를 표현했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 그림이 평화입니까?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는데. 그때 그 화가는 말했습니다. 평화는 주변 환경이 아니라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화, 평강,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거센 폭풍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평강의 왕으로 함께 오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첫 번째로 평강의 왕은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우리가 평강의 왕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 평안, 평강을 말하면 대부분 우리가 그림대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떠한 조건적인 것이 충족되었을 때, 만족되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없거나 상황이 잘 풀리거나 내 몸이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하면 참 내 마음은 평안한 것이고 내 삶은 참 평화로운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평화도 있고 그런 평안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오는 그러한 평안도 반드시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조건적으로 오는 평화, 환경적으로 오는 그런 평안들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원히 줄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대요. 끼친다라는 것은 보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인생들의 가운데 반드시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평안입니까?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나의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된 평안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매일같이 평화로운 삶, 그런 평안한 삶을 요구하고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 평안을 지금도 요구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참 평안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그러한 평안을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은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그 평안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평안을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잠시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되면 날이 되게 덥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차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틀기 시작하면 그 더웠던 차 공간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 안에서 에어컨을 계속 켜고 있으면 그 뜨거운 더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면 세상이 나를 아무리 뜨겁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심령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고요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세상적 조건을 보면요,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령은 평안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된 평안은 감옥이나 고난이라는 그 환경과 무관하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나여 그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있는 그 평강의 은혜가, 평안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를 신뢰하는 자, 주를 향한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평강으로 그 인생을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없애주지 않으셔도 폭풍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폭풍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런 폭풍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그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의 왕이라는 단어는요, 사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르라는 것은 우두머리, 방백, 왕, 군주, 통치자를 의미하고 있고요.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 번영, 복지, 또한 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 샬롬이라는 이 평화의 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평화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한 아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평강의 왕은요, 이 땅을 평강으로 평화롭게 다스리시는 대표자로, 이 군주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의 주인의 그 평안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평강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때 진정한 평강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 속한 인생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예수 안에 속했다라는 것은 그 인생은 그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평안은요,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왕으로 섬길 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어떻게 섬겨집니까? 세상의 거짓 평안을 찾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누구의 평강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평강으로 너희의 인생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평강의 왕이신 그 안에 있는 평강,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이 너의 심령을,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주장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다스리고 중심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이끌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심령은 무엇으로 붙잡혀야 되고 무엇으로 이끌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참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면요, 내 삶은요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실 때에는 자연스럽게 나의 마음에는 평안으로,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제대로 이끌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인생의 운전석에 계신가요? 아니면 조수석에 계신가요?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 운전석은 주인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조수석은 도구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평화, 평안,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도구로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운전석에 계십니까? 아니면 조수석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에는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참된 안정이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어야 됩니다. 출항하는 배 가운데 선장이 2명이면요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 2명이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나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 내 짧은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인정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잘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으로 내 삶의 왕자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온전히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주인으로 삼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주인께서 주시는 그 참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 평강은 고난 중에서도 유지가 되는 평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평안은요, 고난이 없는 그러한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켜지는 그러한 평안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바뀌어지는 그런 평안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참 평안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것, 염려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모든 지각에서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성과 이해를 초월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이성과 지혜를 뛰어난 그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 평안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평강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평강의 왕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탔을 때요, 갑작스러운 폭풍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한 분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떨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평안했습니까? 예수님은 평안했습니다. 누구는 두려워했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참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배는 무너지지 않았고 또한 모든 풍랑은 다 잠잠해졌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그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날마다 참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담대하라, 평안을 얻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십자가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세상을 다 이기신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참 평안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지키시겠다라고 그 인생 가운데 참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과 임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허락해 주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려면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통치 안에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매 순간순간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왕자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미 평강의 영역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왕의 명령에 통치의 다스림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온갖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을 다스리시고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 평안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을 신뢰하시고 예수님만을 붙잡으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참 그 위로와 평강을 얻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